신명기 1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찾아섰으면 우리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 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서로 한번 쳐다봅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위쪽에 사람들은요 그렇게 인사해요. 반갑습니다 하고 아주 요란을 많이 떠는데 우리는 점잖게 반갑습니다. 혹시 반갑기는 한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지옥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천국 갈 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살펴주심을 믿습니다. 어저께 친구 목사님이 문자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천국 갔어요. 당연히 가셔야지. 할렐루야. 근데 참 재밌는 일은 딱 1시간 전에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모처럼 아주 어머니하고 같이 얘기하고 웃고 막 그래 했대요. 그래 이제 어머니 다음에 오겠습니다 하고 형제들이 다 헤어졌는데 딱 1시간 만에 집집마다 호출했어요. 어머니 위독합니다. 가보니까 임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어머님께서 가족끼리 모이가 예배하면서 웃을 때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니 감사하고. 참 90이 넘은 분들은 예측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시간 전에 같이 모이가 얘기했는데 1시간 후에는 전혀 다르게. 그래서 천국 갔습니다. 예배할 때 아멘 소리가 엄마가 제일 컸대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다 복받은 주인공들입니다. 진짜로 복받은 사람들에게 인사 다시 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이장로님 제일 멋있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광야의 여정을 쭉 지나오면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입장에 있는가 하면요, 사막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위치는 어딘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예루살렘의 기점을 볼 때 남쪽 아카바
많이 있는 그쪽에 엔게디 이 산골이죠. 있는 그곳에 석회암이 가득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지역을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게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멋있는 말씀이 있죠.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1000배나 주는데 아멘이 그 정도밖에 안 해요. 1000배나. 빨리 지갑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갑에 1000배 얼마인지. 1000배나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은 얼른 아멘으로 받아 챙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명기를 통하여서 재차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재차, 3차, 4차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강조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시다.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지 하나님은 변개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돌아서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맙시다. 예, 우리 흔히 그런 말 있죠. 복을 차버린다는 말을 써요. 복을 차버린다. 복그릇을 차버리면 엎어지잖아요. 복을 차버린다. 그게 원망과 불평인 거예요. 어차피 나라고 하는 이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보내주셨고 채워주셨고 똑같은 시간 속에 살게 하셨는데 하루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잖아요. 어제 잘 지내다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우리 친구 목사님 모친처럼 같이 하하호우다 1시간 만에 어딜지 모르잖아요. 그 시간에 깨어 있었으면 또 만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인생은 바로 그래요. 한순간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물질과 생명을 바로 알아라. 물질은 육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필요한 것이죠. 그죠? 그러나 그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탐심과 탐욕을 통하여 물질에 연연하지만 정말로 귀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바꾸지 말아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때때로는 생명은 안 돌아보고 탐심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전부인가 해서 우리는 생명을 도외시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눈앞에 가나안을 두고 약속의 땅을 두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봐야 됩니다. 우리 5절에 봅시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우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조항이 있지만은 답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2024년 문을 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목사의 말은 못 믿을 것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모세가 내가 얘기하기를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설명한다는 말은 여기에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은 가르치고. 왜 가르칩니까? 전에 들었던 말을 또 가르치는 책임질하도록. 책임질하도록.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희미하면 안 돼요. 말씀이 분명해야 우리 신앙도 분명할 줄 믿습니다. 간단한 말 한마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도 분명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가끔씩 신방 가서 이렇게 신앙을 고민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게 안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라 안 돼요. 분명하지 않으면 따라하는 것조차 안 돼요. 분명하면은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고백도 분명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에 집도 절도 없는 광야 여정을 가지만은 무엇이 분명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모압은 세상을 말한다.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돈에 돈 섞이면 모르듯이 사람 속에 사람 섞이면 잘 몰라요. 누가 진짜지 가짜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도 모압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반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써야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공간복음입니다. 보면은 예수님의 행적들이 쭉 나옵니다. 예수님의 행적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와서 선포할 때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병자들을 고칠 때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강조했을까요? 아버지 외에는 알 수 없는 그 나라를 누가?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다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듣고 또 들으면서 천국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이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천국 갑시다. 아유, 네 사람은요 쳐다보도 안 해요. 그래서 니나 가거라 이 말. 진짜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천국은 꼭 갑시다. 예. 할렐루야. 니나 가라는 사람 없겠지요. 천국은 꼭 가요. 이 간단한 얘기를, 하나님 얘기를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율법 조항을 탁 줬잖아요. 한번 줬으면 됐지. 근데 계속 반복하고 있고, 신명기서에 보면은 또 제3차, 제4차 얘기하고 있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되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주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심어줄까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되라. 우리 성도들의 목적은 뭡니까? 이렇게 주저할 줄 알았습니다. 목적이 없거든. 목적이 있는 사람 분명하잖아요. 천국! 이래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목적이 있긴 있나? 믿음은요, 희미하면 안 돼요. 믿음은 분명히 해야 돼요. 표현이 분명히 해야 돼요. 고백이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왜 또다시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기 1장을 열자 말자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라고 합니까? 분명하지 못하면 알 때까지 가르쳐야지.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광야에서 죽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는 일이 없도록 해라. 내가 여호와로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지켜 행할 때는 정의롭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한다. 내 모든 것이 그들을 위하여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신용하지 않고 듣지 않고 믿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심판하신다. 어디서? 광야 그 자리에서, 삶의 그 자리에서 심판해버렸어. 땅이 갈라져 죽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에게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어 죽게 만들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도 또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철저히 주관해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내 백성에게,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무엇을? 다시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얘기한다. 율법을 설명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고 그것을 깨닫고 살아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말씀 보면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 필요가 없잖아요. 마귀는 마귀의 법도가 있어요. 마귀의 법도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고 대적하고 불평하다가 지옥 가는 게 마귀의 법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다가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예요.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2024년 1월 한 달이 오늘 마지막 주일이에요. 와, 한 달 잘 간다 그러니요? 흘러놓으면 이렇게 잘 가요. 이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갑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라는 약속을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분주하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약속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늘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 읽기표 나눠줬는데 체크 잘하고 있지요? 아, 그렇구나. 들려오는 소리가 찬양대와 둘이 아니면 들려오는 소리가 없네요. 성경 읽기 카드 보시긴 보셨습니까? 어디 있는지 알긴 아십니까? 어디 있어요? 성경책 속에. 성경 읽으려고 책 속에 끼워놨는데 아직 한 번도 안 봤다면, 체크하면 안 했다면은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복을 받으려고 노력해야지 복을 차버리면 되겠냐? 그게 찔러줘야 돼. 복복 하면서 복을 차버리고 살아서.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보통 성경 읽기 카드를 이렇게 나눠주는 게요, 맥케인 성경 읽기 카드. 맥케인 성경 읽기 카드 오래됐습니다. 아주 거슬러 가면은 수도사들을 위해서 나오는데
성경을 1년에 1독, 2독 하도록 그걸 쫙 나눠놓은 것이 맥케인 성경 읽기인데 그걸 우리 교회가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죠? 많이 활용하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역대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거 성경 읽기 하면 되지 그게 뭐리 중요하냐고. 거기에 보면은 구약을 읽을 때, 신약 읽을 때, 또 구약의 역사서를 신약에서 신설 딱 읽으면서 나누어 놓고 일도록 만들었고, 때때로는 시편을 나누어서 일도록 만들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카드 그냥 나눠준 것 같지만은 그냥 차례 읽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막 이렇게 막 읽어 넘어가면은 그 속에 때로는 보석같이 바짝바짝 빛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는 챙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챙겨서 위대한 인물들, 세계를 휘젓는 설교가들, 부흥사들, 신학생들이 그 맥케인 성경 읽기 카드에 그 의존해서 말씀 생활하다가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말씀을 읽고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당치 못할 은혜의 복이 오늘 약속대로 1000배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안 읽는다고 하면 할 수 없지 뭐. 그죠? 한 달 동안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꽃배기로 읽으면 돼요. 우리 경상도 버전으로 새가 빠져도 읽으면 돼요. 그죠? 부지런히 읽으면 돼요. 10분 읽고 20분 읽으면 돼요. 예, 그래서라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자만이 고백이 분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만이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8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맹세한 땅을 차지하라 그랬습니다. 차지하라. 여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어디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면 출애굽하는 백성들과는 몇 년 사이입니까? 적어도 400년이 넘는 역사적 차이가 납니다. 왜?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애굽 고센 땅에 왔다 다시 가는 것을 성경은 430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누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면서 때가 되면 내 백성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품거나 기도하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 반드시 응답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한 것이나 주께서 주신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도의 본분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그 삶을 지배합니까? 여기에 차지한 열하시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가 반드시 받아야 될 것, 부모가 자식에게 줄 것이 뭐예요? 유산이잖아요.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받을 게 뭡니까? 유산이잖아요. 주실 유산이 없으면은 자기 노력으로 살아야 돼요. 주신 유산이 있으면 살기 편안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산, 상속, 소유, 우리 성도들은 때때로는 부모로부터 받는 것은 없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유산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받는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약속했습니다. 어떤 땅요? 안 들으시는구나. 날이 너무 따뜻합니까?
예배당 안에 날씨가 따뜻해서 봄인 줄 알고 이렇게 주무신다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목적지에 갈 동안에 자기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사명이 믿음의 사명.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상속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잘못 살아가 허랑방탕하게 살면은 그 부모님들이 피땀 흘리면 재산이 금방 다 날아가 버려요. 부자가 거지처럼 사는 거 시간 문제예요. 저는 그런 사람 만나봤습니다. 아버지가 사장님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자식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식이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자식은 그 사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매일같이 어울려 놀고 다니다가 자기가 지켜야 되는 못 지키니까 동업하던, 믿었던 사람이지만 아버지 동업하던 사람이 땡푼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빼돌렸어. 여러분, 사월세방 하나 없어가지고 철거하기 직전에 그냥 건건히 살아남은 그 집이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기도 안 차더라. 방 안에 꼴로도 있고 방 안에 대야 안에 먹은 그릇도 있고. 왜 이래서 이렇게 놔둘 데가 없어가지고. 왜 이렇게 살아요? 있을 곳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얘기하는, 원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가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엔 도적이 많아요. 잘 지키세요. 잘 지키시라고요. 도적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아놓고 어디서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살아간 사람이 많아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복도 도적 맞지 말자. 서로 인사 잘 지킵시다. 잘 지킵시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이 한 번도 그들에게 눈을 떼지 않았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눈이 너희 위에 있느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서, 복을 발로 차버리고 살면서 약속의 땅을 가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어간, 하나님이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 백성은 복받기를 원한다, 복받기를 그렇게 약속하고 이끌어 주었는데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복을 도적 맞았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성도란 직분이, 또 성도로 세워지면서 교회 맡은 직분이 왜 귀한가? 막연하게 내 시간 뺏기고 내 노력 뺏기고 내 수고 뺏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감당하라 그랬지, 네 것 가지고 하라는 적이 아무 데도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네게 준 걸 하라겠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희 것을 해라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내게 준 것을 하면 이미 우리에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재능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몸을 들여 시간을 들여 수고하는 노력도 마찬가지지요. 건강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주신 것인 줄 알면은 그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하나님 목적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뭘 맡아가지고 직분을 맡다가 수고를 맡다가 이렇게 할 때에 그 맡은 것을 때때로는 우리가 자칫 잘못 알면은 나로부터의 수고로 말할 때가 많아요. 아니,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재능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우리가 그것을 게을리지 않고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뜻대로 열심히 살면 5달란트 2달란트 종이 되어서 칭찬받고 주인의 상에 함께 먹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맹세한 땅을 차지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 달을 보내고 남은 또 11달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책임질하고 하나님께 복 받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수고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해도 하나님 주시지 아니하시면 다 그거예요. 시골에 있어 보니까요, 목사님 무신날 장에 갈 때 같이 갑시다 그래요. 무신날 장에 갈 때 가요. 얼마인지 알아요? 왜 간지 알아요? 병원에 가요. 열심히 벌어가지고 무신날은 병원 갖다 주라 간대. 그래서 1,000원 벌어가지고 10,000원 쓰면은 이게 남는 게 없는데 그러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고 건강도 줘야 되고 조건도 줘야 되고 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사명으로 살면 이건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늘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 최선을 다해. 그러면 하나님의 성경에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플러스에 주리라. 이쪽 동네 나무 동네네. 반짝 갈라가지고 이쪽은 구경하러 오셨고 이쪽은 아멘하러 오셨고 이쪽 보고 설교하면 되겠구나. 이해하이소. 아멘이 안 나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약속은 공급자이기 때문에 채워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웃을 구제할 때도 흐르는 물에 보내라. 물에 다시 올라온 법이 없잖아요. 흐르는 물이니까 내가 너에게 주리라. 나는 꽃갓 하나 줬지만은 하나님은 열을 주고 백을 주었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차지하라. 여러분, 세계적인 거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거부들이 나름대로의 간정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청교도를 기초한 미국의 많은 부자들의 간정들도 공통점이 있고, 최근에는 우리 한국의 부자들도 간정들이 많이 있는데, 간정들의 공통 내 건 줄 알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딱 망하고 내가 죽을까 살까 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원래 내 것은 아니구나. 원래 내 것은 없구나.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 건 줄 알고 살았는 거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기업은 더 큰 기업을, 사업은 더 큰 경영을 하게 하여 주셨더라. 이게 되게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이더라고요. 요즘 누가 쓴지 모르지만은 이병철 씨 얘기가 더러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그분이 궁금증이 참 많았던가 봐요. 신은 있는가? 우리 인생이 죽으면 정말 어디로 가는가? 이런 궁금증이 참 많아가지고 신부도 만났고 목사도 만났고 해결해 보려고 많이 노력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부자도 속에 들어가면 고민 많아요. 천석군은 1,000가지 걱정, 만석군은 10,000가지 걱정이에요. 한 가지만 가지고 한 가지만 걱정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훨씬 낫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은 아무리 해도 늘 불안해.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래 한들 저래 한들 나는 원망치 아니하리라. 욥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가는 자는 결국은 천국 복 얻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오늘 이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우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알았지 일깨워 주었고 너희는 약속의 땅을 차지할 자이기 때문에 그 사명으로 감당해야 되고, 그 다음 1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얼마나 강조점을 줘가지고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누구에게?
내게는 괜찮은데, 내게는 허락하신 것 같이 내게는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너희란 말은 성경에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는 우리가 세상 것도 욕심내면서 하나님 은혜를 욕심도 없어요. 내게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이래 나온다. 내 조상 하나님, 너희를 다 날로 바꾸라고. 내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현재보다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니 나가지라. 다시 시작. 나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나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데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저는 우리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 없이 살 때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막상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극한 상황 속에 부딪혔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눈을 떴을 때 우리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유튜브에 유명한 사람인데 축복성을 반주하면서 부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기를 유산하고 미친 듯이 뒹굴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고통과 슬픔 간 수 없고 왜 이렇게 큰 기쁨이 오는지 그 체험의 증거가 세상에 하나 유산하고 상둥이를 얻었어요. 할렐루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방송실에 축복성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따라 부르기도 하고 좋겠는데 주문해 봅시다. 자,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나온다. 저분이에요. 우리 가사를 한번 따라 불러봅시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2절도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 거룩한 나라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소유된 백성 내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보리라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주인공이 저렇게 맑은 찬양을, 기쁨의 찬양을 지금 연주하는 저분의 뱃속에는 상동이가 들었다 했습니다. 그냥 오는 기쁨이 아니고 그 아기를 유산한 처절한 고통, 몸부림치며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으로부터는 복을 받으려고 고난을 주셨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때때로는 우리가 이 교회 오는 것보다, 신앙으로 사는 것보다 더 바쁠 때가 많고 더 급할 때가 많고 더 중요한 게 많을 때가 있어 보입니다. 그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말씀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다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을 갈 때 정의로, 하나님은 변치 않은 분으로 함께 주었습니다. 그러나 거슬려 사는 자에게 공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 지켜주면서 뭘 주기를 원한다?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복 주기를 원하신다. 경상도 버전으로 하나님 고만 내게 주이소. 1000배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벌써 1월달 한 달 다 보내고 또 2월달부터 살아가야 될 때 정말로 우리가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시간은 금방 갑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서 복의 주인공 되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한 복을 흘러보냈던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나일지도 모르는 나 자신이다. 지금이라도 깨닫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약속과 사명 붙잡고 주님은 내게 복을 주신다. 그 복이 내 것이다. 나는 복의 주인공이다. 할렐루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